기름 부음에서 영광으로의 나아감. 이 사람들의 감각이 굉장히 점점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많은 힘과 권세들을 주셔서 예전에도 설교한 바가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헤쳐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 스스로 극복해 나아갈 수 있고 스스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안에 이렇게 내재될 수 있도록 좋은 어떤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각이라는 것인데요. 이 감각이 그냥 멈추어 있지 않고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또 어떤 사건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그것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아가면서 점점 우리들의 그 감각 기관들이 발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발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 현대 사회에서 직관적인 감각이라는 것을 제가 좀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직관적이다라는 게 혹시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세요? 직관적인데 굉장히 단어에 보면 직관적이라는 뜻은 판단이나 추리 따위의 사유작용을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감으로는 대충 알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직관적인 게 뭘까?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표현이 그냥 딱 보면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게 직관적인 거예요. 어떤 해설이나 어떤 부차적인 어떤 설명 없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나 그 답습되어 온 내 안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 과거의 어떤 풍습들이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미 내가 그냥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도 보면은 처음에 그 길을 갈 때는 우리가 막 꼼꼼히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막 반복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길을 좀 이렇게 했다 하고 내가 좀 달인이 됐다 하면 사람이 점점 직관적으로 바뀝니다. 설명 같은 거 들을 필요 없고 굳이 알아볼 필요 없고, 예전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시절에는요 지도를 책에 그 차에 항상 한 권씩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이 지도가 나중에는 막 다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그 길 잘 아시는 저희 아빠 또 이렇게 할아버지 이런 분들 보면 오토바이 타고도 길 하나도 이렇게 지도 보지 않고도 다 찾아갑니다. 어떻게 아빠는 그렇게 길을 잘 알아? 그러면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야. 내가 맞다고 하면 그냥 맞는 거야. 그리고 정말 그냥 처음 와보는 길 같은데 아빠 여기 와봤어? 안 와봤대요. 근데 가보면 정말 그 길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걸 직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감각에 의존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통찰력에 의지해서 알게 되는 것, 굳이 어떤 다른 설명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독창적이기도 하고 어쩔 때 스피드 있기도 하고 어쩔 때 쉽고 굉장히 간단하고 부러운 능력 같기도 한데요, 어쩔 때는 이 직관성 때문에 이 부작용을 가질 때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오늘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휴대폰의 그 설명서를 가지고 왔어요. 예전에는 그 휴대폰들이 설명서 그러면 전자제품들이 굉장히 책 한 권씩 이렇게 두껍게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쓰고 있는 휴대폰의 설명서를 정말 찾아봤더니 이거 한 장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른쪽 버튼은 잠자기 깨우기 버튼, 왼쪽 위에 건 벨소리 무음 스위치, 왼쪽 아래는 음량 버튼,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핸드폰을 보면서 알아서 그냥 직관적으로 딱 내가 써봤으니까 이거 몇 번 눌러보면, 그래서 우리 요즘 아이들은 이 직관력이 더 발달해서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한 5살, 6살 된 애들 휴대폰 딱 갖다 주면요 요거는 이거고 안 하셔도 돼요. 알아서 딱 보면 걔네들은 다 해놔요. 근데 부작용이 뭐냐면, 원래 이 핸드폰을 만들 때에 원래 이 만든 사람이 이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의도가 있어요. 직관성이 좋은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해석한 대로는 잘 살아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는 잘 해요. 어떤 사람은 직관력 있게 핸드폰으로 머리에 잘 베고 자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이 핸드폰이 그냥 알람 벨 위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어플을 굉장히 잘 써서 전화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어플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인터넷 사용되는 그런 아주 효과 있는 좋은 성능의 휴대폰임에도 불구하고 어플 이런 거는 상관없이 용량이 250기가, 500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화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사용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관력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 가운데 그 직관성을 너무 발달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판단한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본질, 본의도, 원래 이것을 창조한, 원래 이것을 만든 것에 대한 본 취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지금 아마 이 해설집을 보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실 건데요. 거의 대부분이 아마 90%는 없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이 핸드폰을 만든 그 기획자, 제작자가 의도하고 있는 거에 아마 10%, 20%, 30%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잘 사용하고 있고 이거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난 이것을 맞게 활용하고 있다라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어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잘 되고 있고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의도와 그 직관성을 뛰어넘어서, 직관이 아니라 원래 본 의지와 그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의 깨달음을 우리가 갖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취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상상하지 못한 것 이상의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저도 점점 그 핸드폰의 용량을 줄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활용도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더 젊을 때는 어플도 깔고 막 여기다가 음악 좋아하니까 음악 이런 것도 깔고 하는데요. 점점 이런 것도 다 귀찮고 다 지우고 쓰지도 않고 용량 조그만 거 주세요. 다 그런 거 안 써요. 그리고 그냥 제가 지금 쓰는 휴대폰은 16기가이게요. 사진 몇 장 넣으면 끝나요. 근데도 어려움 없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정말 내가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원래대로 256기가 정도 만들어갖고 원래 기능들을 다 넣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제가 이 기능을 통해서 얼마나 유익한 것들을 누리게 될까. 저는 그것이 우리 일상에 가지고 있는 이 직관성에 대한, 우리는 우리의 그 판단대로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신앙의 원리 안에서도, 이 기독교 신앙 안에도 이 직관성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우리의 어떤 그 답습된 문화 때문에 가지게 되는 오류와 판단들이 상당히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있는 이 배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먼저 성경 구절에 이렇게 돼 있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배경이 되는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도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들하고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공동체죠. 모세의 그 율법의 신앙들을 오래전부터 잘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직관성이 발달해서 자기들이 북쪽에 있는 이방의 사람들이 가지고 온 종교, 그들이 이방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답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의 선조들, 또 그런 이렇게 그 어르신들로 통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모습은 자기도 모르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겉 형태에 따라하게 되면서 중언부언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지역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답습해오고 자기들 딴에는 기도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 그러나 원래 기도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 원래 본 취지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면서 안타깝게 그 지역들을 너희 뜻대로 해석하고 너희 뜻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을 주고 너희가 친밀한 영적인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방인들의 모습, 아니 너희가 이방인을 잊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안에 몸에 배어있는 그 형태, 너희들 딴에는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직관적으로 나는 딱 보면 알고, 나는 오랫동안 기도 생활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알고 하는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다. 본래 취지와 본래 모습에는
더 영광스럽고 더 깊이 있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진짜 기도의 모습이 있는데 너희들 좀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그 잘못된 그 직관력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잘못된 판단들, 그들 몸에 배어 있어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의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이 그 장면인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이 직관력이 얼마나 때로는 부러운 것일 수도 있지만 신앙 속에서는 어떤 기독교 용어나 어떤 기독교 단어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는지,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뜯어서 잘 곱씹으면서 연구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그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예배하는 거니까 익숙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직관력에 대한 오해와 왜곡의 모습들을 오늘 이 서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나누어 드린 거고요. 특별히 오늘 이 잘못된 그런 왜곡된 표현들, 우리가 직관적으로 너무나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한 가지 단어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오늘 그것은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원래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취지와 본질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주 일부의 기름 부음만을 추구하면서 좋아하면서 원하면서 그거를 가지면서 마치 휴대폰에서 아주 일부의 용도만 활용하면서도 좋아 기쁘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그동안 쓰고 있는 건 제가 볼 땐 20%, 30%. 그러나 나머지 정말 본래 취지의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이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될 때 나머지 쓰지 못했던 70%를 알게 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바르게 추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면서 이 기름 부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예배 사역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팀은 이렇게 예배 팀들이 훈련을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수많은 수백 명의 예배 인도자들, 또 이렇게 연주하는 친구들 옵니다. 그러면 온 친구들을 조를 만들어줘요. 한 팀에 예배 인도자, 건반, 드럼, 보컬, 여러 명, 또 PPT 넘기는 사람, 이것까지 다 한 팀씩을 만들어줍니다. 그 팀이 한 열 몇 팀이 돼요. 그러면 이제 예배 훈련들을, 강의들을 계속 지속하다가 거의 마지막 주가 왔을 때에 그 예배 실습을 합니다. 조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정해진 시간 15분, 20분씩 인도를 합니다. 그날은 막 축제로 예배를 드려요. 저희도 그냥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는 다 이렇게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 하는 것처럼 강사들이, 보컬 강사, 예배 인도자 강사, 또 밴드 하는 강사들이 쫙 앉아 있고요. 또 그 앞에서 시연하지 않는 다른 팀들이 또 회중석에 있습니다. 그럼 계속 축제로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마치고 나면 한 팀씩 평가를 받게 돼요. 근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지금도 유명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한 예배 사역자, 그러니까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한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괜한 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분이 한 팀의 인도자를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멘트하면서 그에게 좀 이런 조언들을 하면서, 지금 형제님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조금 전에 보니까 굉장히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도하는데 기름 부음을 주소서라고 굉장히 그 인도할 때마다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두드러지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그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혹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배 인도자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보니까 10번도 이상 썼는데 무슨 단어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알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친구가 얘기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이게 뭔지는 아는 거예요. 뭔지는 알고 나름대로 쓰고는 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는 이 친구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렴풋이 답습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지,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고 뭐 크게 쓰임도 받게 되고 문제도 해결되게 되고 마음에 맺힌 것도 풀어지게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 기름 부음의 기원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사용하는 그 거룩한 기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에 이 기름을 쓰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기름을 붓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붓게 될 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의미로 따지면 능력, 권능, 또 어떤 사람을 세우게 되는 어떤 임명, 권세, 부르심, 사명,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총괄하면서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권세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을 굉장히 소망하고 사모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회복을 위해서, 능력을 위해서 많이 씁니다. 근데 오늘 이 두 번째 파트의 이야기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의미는, 이 기름 부음이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에서 끝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 반드시 또 다른 두 번째 연결점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에스더 2장의 말씀인 거예요. 이 에스더 2장에 보면은 이 왕비 후보생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2장 12절에 보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라고 하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왕비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이 왕을 이제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뽑기 위해서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좋은 아주 신하들에게 아주 준비된 왕비를 뽑아달라. 그래서 이제 왕비의 후보들이 되는 사람들을 훈련하고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기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을 불러다가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1년 동안을 시키는데, 그 1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기름이었다는 거예요.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또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맞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6달 동안 쓰는 이 몰약 기름은, 여러분들이 그 아기 예수님께 그 동방박사가 왔을 때 선물할 때 포함되어 있었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그 몰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로 보면 이 몰약은 방부제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세정제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샤워, 요즘의 표현으로 따지면 처음 이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재료가 되는 약품이 이 몰약인 거예요. 그것으로 6개월 동안 그 여자의 몸을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6개월 동안 두 번째 달에 나와 있는 나머지 6째 달은 향품과, 이 향품이 이제 향수의 일종인 거예요. 몸을 먼저 깨끗하게 기름으로 발라서 씻기고 매끄럽게 했다라면 그 다음에 향이 나는 것으로 온몸에 가장 향기로운 것이 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물품을 썼다라고 되어, 이 다른 물품이라는 것은 이제는 화장품의 종류다라고 이렇게 주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을 완전히 기름으로 씻고 그리고 향이 나게 하고 아름답게 이제 화장품을 발라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될 수 있도록 1년 동안 완전히 기름에 충만하게 빠져있는 상태로 이 여인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그리고 이 성령의 기름과 이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영광 돌리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조금 묘한 기록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2장 15절 뒷절에 있는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에스더가 준비되어서 1년 동안 이 기름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유를 통해서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기름을 통해서 준비된 이 에스더의 몸과 마음은 오직 이 아하수에로 왕을 위해서 그 몸의 향기와 그 몸의 기름이 다 이 왕에게 집중되고 왕에게 전심으로 자신의 몸이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2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놀라운 기록은 뭐냐면, 이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준비되었는데
왕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이 기름의 영향력이, 이 기름의 향기가 펼쳐져 갔다는 거예요. 왕이 이 기름을 맛보는 것이 아니고, 왕이 이 기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헛된이라는 표현을 해서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맞지요. 다른 남자들, 다른 그곳에 있는 장관들, 멀리서만 보고 있는 그 사람도 이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이 향기와 아름 것들을 보면서 그들도 사랑하게 되는. 근데 이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금요일은 좀 우리가 잘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더 뭐 길게 나아가지는 않으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은혜를 입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우리라는 표현은 마치 다른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은 오직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기름 부음이 나에게 임하신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넓어져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구하고 있는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수많은 우리의 사역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기름 부음을 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땅의 그 형태들과 방향들을 보면 사실은 왕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일부일 뿐이고, 거의 대부분은 내가 좀 건강해지고 내가 더 부유해지고 내가 좀 더 잘 되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 다른 세상을 위해서 어떤 나라가 좀 잘 되고, 또 어떤 공동체가 또 회복되고, 물론 그것이 보기에도 좋지요, 타당하지요, 맞지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부흥과 그 성장을 꿈꾸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들도 그 기름 부음이 너무 놀라워서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싶고, 나도 저 기름 부음 왕의 것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들이지 못하고 다른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간절히 구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사람이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이방인이 예수님께 돌아오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10사람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큰 치유와 일평생의 회복을 얻게 된 겁니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게 됐다는 건 그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근데 그 10사람이 다 돌아간 후에 한 사람이 돌아와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다. 기름 부음은 취해 있는데, 은혜는 가져가는데, 능력은 가져가는데, 영광을 다시 나에게 준 사람은 없다. 좋은 거는 다 가지고 갔는데 다시 나를 기억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 다음 구절에 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다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는데, 이제 너는 너의 그 영광 돌리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이미 그 친구들 육체적인 구원을 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다시 구원이라고 이르는 거 뭡니까? 진정한 영적인 구원, 진짜 하나님의 나라. 나머지 9명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말 회복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남은 인생이 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정말 베리 굿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던 이 사람은 다시 돌아갈 때도 다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분을 붙잡고 가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오래전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의 자리에, 그 설교의 자리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긴장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 초창기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주일이 뭡니까? 거의 한 달 그 한 가지 주제 본문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 펼치고 주옵소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음성을 주지 않으면 안 갔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본문을 주십시오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본문을 찾는 것부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부터 그곳에 하나님 역사를 주시고 또 제가 가서 창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서 정말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잘 전했고 은혜로운 그래도 예배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쳤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끝나고 인사할 때는 인사한지 모르겠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무거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집에 가고 있었죠. 차를 몰고 집에 가는 마음에 얼마나 후련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걸 한 캔 사서 콜라 하나를 딱 사서 마시면서 정말 지금 마시는 이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마치고 갈 때 마시는 이 콜라만큼 시원한 게 없다. 그 마음으로 정말 이 콜라 한 캔 사서 시원하게 마시고 가면서 그 차 안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잘 마쳤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초보 말씀 전하는 사역자 이렇게 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잘했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짤막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굉장히 놀랐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음성이 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저에게 딱 밀려오는 그 한쪽 마음의 마음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그냥 만약에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대화로서 표현을 하자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잘했죠. 잘 마쳤어요. 나는 이렇게 격려해달라고 하는 말인데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그래. 그 약간 차가운 기대하지 않았던 그래 고생했다 그런 거 있죠. 다른 말 할 수 없이 더 칭찬도 아니고 물론 나쁜 거 한 거 아니니까 그러나 더 격려할 수 없는 그 아쉬움이 배어있는 그 하나님의 그때 좀 마음에 그 어떤 짠함이 있었어. 내가 정말 오늘 전한 설교가 잘해 보이는 설교였고 은혜로운 은혜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구나. 정말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일원론적으로 아주 단편하게 그러면 내가 제대로 못했으니까 은혜가 없기 그런 1차원적인 사고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났을지라도 그곳에서 현장에서도 쓰시는 또 하나님의 그 손길 우둔한 입술을 통해 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그 말씀을 사용했지만 그러나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볼 때 내가 기름 부음도 구했고 기름 부음도 이곳 가운데 선포했지만 정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성숙하게 나아간 사역자는 아니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깨달음을 가진 그 예배 때부터 제 마음속에 꼭 갖게 되는 것은 설교를 잘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항상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성도들이 회복되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결국 영광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빠지게 됐을 때 그것은 반쪽짜리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기름 부음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좀 주십시오. 부흥 좀 주십시오. 능력 좀 주십시오. 오래전에 더 그렇겠지만 나무뿌리 붙들고 능력을 달라고. 그런데 그 중에서 한마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라면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슴이 그 아련하지 않은 그 씁쓸하지 않은 시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아까 제가 나눈 간증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물론 나쁜 거 한 거 아니니까 간절히 구했으니까 괜찮지만 근데 나는 가끔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러 갑니다. 아빠가 이렇게 돈 모아갖고 아주 비싼 거 사주러 갑니다. 막 먹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그 나갈 때 아빠한테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 해보셨죠? 마음이 내가 오늘 뭐 한 거지?
내가 이러고 평생 앞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 그게 아빠지.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모든 은혜, 사랑, 축복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너무 갈급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내가 건강해짐을 통해서, 내가 회복됨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하나 됨을 통해서, 거기까지 기도가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다음 시즌에 하나님의 일이 이제 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설교 본문 뒷부분에 준비한 게 이사야 6장입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 사람들은 그 반응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배한 사람들은 진정한 회복 앞에, 아까 그 문둥병자들은 회복됐다 룰루랄라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이사야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제는 성숙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처럼 기름 부음에서 영광으로의 나아감,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